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개의 조각상의 그림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이 조각상은 조지 시걸이라고 하는 미국의 조각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작품의 제목 이름은 러시 아워입니다. 현대 직장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그림 조각입니다. 근데 이 조각이 우리가 스크린으로 봐서 잘 보이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조각들의 시선이 앞을 쳐다보지 않고 다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모습이 매우 지쳐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조각상의 형상이 퇴근길의 직장인이 아니라 출근길의 모습입니다. 출근길이라면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내게 무슨 새로운 일이 있을까? 오늘 멋진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은 저 조각상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앞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앞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지만 정작 앞날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형상입니다. 또 하나의 작품을 보면 이 작품은 듀안 헬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조각가가 만든 여행자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여행에 지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가면 즐거우시죠? 여행을 가면 기쁨이 있고 또한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조각에 나타나는 여행객의 모습을 보면 여행의 환희와 즐거움은 없고 완전히 지친 모습에 여행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작품 모두가 현대인들의 일상에 지치고 피곤한 모습을 조각했습니다.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앞으로 달려가긴 하는데 거기에 즐거움도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바쁘게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고 일상에서 지쳐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에서도 삶의 지친 모습을 언뜻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 의미가 있고 생명이 충만한 삶이라면 피곤하더라도 힘이 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자신의 영혼이 보다 더 의미 있고 생명이 충만한 새로운 삶을 필요로 한다고 호소하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일상의 지친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1세기 갈릴리 호숫가에 살고 있다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 살아가는 어부였습니다. 그날도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다가 거두었다가 던졌다가 거두었다를 수십 번 수백 번 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배를 돌려 무트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낚시하다가 가끔 고기가 안 잡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낚시를 잘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낚시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낚시를 하러 가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취미니까요. 고기를 꼭 많이 잡으려고 낚싯줄을 들이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부가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그날 공쳤다는 겁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먹을 양식이 없는 아주 심각하고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손으로 육지에 올라온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귀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물을 씻으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 몸은 천근만근인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은 상하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니 마음은 무겁고 이런 들쑥날쑥한 고기잡이 생활을 계속 해야만 하나 하는 회의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일은 만선이 될 것이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막연하게나마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는 좀 낫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게네사렛이라고 나오는데 이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셨고 호숫가에는 베드로의 배와 함께 동무배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서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고요. 이른 아침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왔고 예수님 가는 길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육지에서 배를 좀 떼기를 요청했습니다. 좀 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도 사람들을 볼 수 있으니 호숫가로 배를 좀 밀어달라고 청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와서는 배를 좀 띄워주기를 요청하는 예수님의 요청에 베드로는 마지못해서 그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무심하게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물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앉아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귀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쪽 귀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흘러들으면서 저 이야기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야. 저 이야기는 저곳에 모여있는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이야기야. 저 이야기는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야.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야.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았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어제도 신통찮았는데 계속 이러면 어떠하지?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 걱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배에 앉아 모인 무리들을 가르치던 예수님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있던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보게 하셨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근심하고 있던 그 속내를 다 알고 계시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셨고 자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과 직접 연관되어지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관계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나와 직접 상관 있는 삶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리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고기잡이를 다 마치고 그물을 싣는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니. 게다가 물고기는 아침이나 낮에는 얕은 곳으로 나오고 밤이 되어야 깊은 쪽으로 들어갑니다. 어부인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지금은 밤일을 막 마친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베드로였다면 속으로 뭘 알지도 못하시면서,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런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일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무슨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는 움직였던 겁니다. 말씀대로 움직였고 이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대를 뛰어넘는 엄청난 오행양으로 건물이 찌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배에 다 실을지도 못하고 실으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무태서 건물을 싣는 동무들을 불렀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오, 나를 도와주시오. 그리고 두 배에 잡은 고기를 실었습니다.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어부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놀란 마음에 또 기쁜 마음에 예수님 저와 함께 수산회사를 하나 차립시다. 예수님이 좌표만 찍으시면 제가 어딘 가서 거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과 저는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뜻밖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베드로의 눈은 이때 열렸습니다. 자기 배에 앉아 설교하던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고 예수님이 하시던 저 말씀은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율법 교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자기의 생사를 결정하는 예배 받으셔야 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던 호칭에서 주여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에 비추어진 자기 모습을 그때야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육신은 건강하고 열심히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그래도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에 비춰보니 말로만 듣던 하나님 앞에 서보니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그대는 사람을 취할 것이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일을 했지만 이제 나와 관계를 맺었으니 이제 나와 함께 연합해졌으니 이제는 내 품에 왔으니 이제부터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거두는 일을 할 것이네. 베드로의 인생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은 여기서 한 번 더 드러납니다. 대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만한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기에 두렵습니다.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두렵고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으며 거절했을 법한데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삶의 가치와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치고 힘들었던 희망 없던 삶을 다 틀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부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찾아오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목사의 설교를 통해, 믿음의 지인들과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우리가 삶에 낙심할 때에, 우리가 실망감을 느낄 때에, 우리가 좌절할 때에 이게 삶의 전부가 아닐 텐데 회의하며 슬퍼할 때에,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려보아라. 아마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이는 제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별 볼 일이 없던데요. 뭐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자신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빛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보십시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의 빛에 자기를 내려놓고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지고 가신 그 은혜의 빛에 내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전심으로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 기대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로 이 성전에 나온 적이 언제였습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펼쳐 들고서 주여 이 종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성경책을 펴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신의 중심을 주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매일 생활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면서도 하루에 시작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물질도 모든 것이 주의 뜻이니, 주의 것이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주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면서도 늘 얕은 물가에서 발목만 담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난 믿음도 없고 여유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해서 살기에 바쁩니다. 라고 말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넌 할 수 있다. 넌 내게 귀중한 사람이야. 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시는 말씀이 그 의미가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넌 내게 귀중한 사람이야. 넌 가치 있는 사람이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 의미가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잘 찾아볼 수도 없지만 벼룩은 혼자 두면 한 번 뛸 때마다 한 60cm를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자기 몸에 수십 배의 높이를 뛰어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벼룩을 30cm의 유리컵에 딱 가두어 두면 이 벼룩이 처음에는 펄쩍펄쩍 뛰다가 유리벽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딱 적당한 높이인 28cm만 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뛰다가 나중에는 유리컵을 치워버려도 늘 뛰는 높이는 28cm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의 자녀 삼아 주실 때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유한 가능성,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나는 28cm밖에 못 뛰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노력해봐야 안 되고 내가 기쁜 대로 가서 뭐 하겠어? 난 이 정도가 딱 알맞아. 교회에서도 이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정도, 가정에서도 이 정도만, 사회에서도 이 정도만.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더 깊은 곳으로 가기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닐까요? 깊은 데로 갈 수 있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주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를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더불어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디디면 디딜수록 우리는 피곤하더라도 인생에 주는 기쁨과 희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가질 수 있고 내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고
주님이 내게 생명 주셨음을, 주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내게 있음을 반드시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인생의 그물도, 신앙의 그물도 깊은 데로 내려놓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